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번에 걸쳐서 건전한 교리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 내용 자체도 저 자신도 굉장히 좀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문맥이 사실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더 긴데 좀 잘라서 일단 건전한 교리라는 이 단어가 나온 부분만 이 구절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또 그러므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건전한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제 뭐 독립침례교회 이런 말도 쓰고, 근본주의, 아니면 전천년주의,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개인구령, 킹제임스 성경,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교회를 광고할 때 어떤 전화번호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막 열거돼 있어요. 독립침례, 뭐 근본주의, 전천년, 바이블 빌리빙, 킹제임스 성경 믿는, 그다음에 뭐 개인구령, 막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광고를 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들은 믿음의 고백 같은 걸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뭐 부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도 믿고 또 지옥과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다고도 믿는다. 이런 성경의 중요 교리들, 바른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 그래서 성경에선 교리라는 말이 50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너무 교리적이다 이런 말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성경에선 교리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말 자체는 어떤 가르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르침. 교리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리란 말이 성경에 50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6번, 신약 성경에 44번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교리를 가르칩니다. 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건전한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교리들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예를 들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런 것들은 교리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진리, 이게 성령론이에요. 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리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건전한 교리라고 부르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냥 성경에서 신론, 기독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휴거, 천연왕국 이런 것에 관한 교리는 그냥 바른 교리라고 제가 부를게요. 바른 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건전한 교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는 말이 나올 때면 항상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건전한 교리라고 불러요, 성경에선. 그래서 성경에선 건전한 교리란 말이 4번 나오는데 4번 다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들은 대부분이 교리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바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리를 강조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죠. 문제는 바른 것을 믿고 있지만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믿는 건 바른 거를 믿고 있어요. 하지만 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전 다 바르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꿨을 거예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것이 다 바른 교리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예수님의 처녀탄생, 재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침례는 간증의 의미로 여러분이 다녔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다 바르게 가르쳐요. 그렇죠. 하지만 구성원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는 얘기는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중요 교리들을 이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구성원들이 다 정직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바른 교리는 가지고 있지만 건전한 교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교리는 바른데 그러니까 바른 교리는 가지고 있지만 건전한 교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지만 가슴에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행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게 돼요. 우리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걸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힘과 재능과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지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건 지금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나온 재림에 관한 교리나 아니면 휴거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를 잘 가르쳐야 교리를 건전하게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교리들, 성경의 중요 교리들을 잘 가르치면 저 교회는 건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경의 중요 교리들을 제대로 믿으면 저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다. 건전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을 단 한 번도 건전한 교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재림, 천년왕국 이런 거 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저는 이게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교리인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러한 것을 건전한 교리라고 부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4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4번 다 목회서신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나와 있죠.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각자가 다 이게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선 신약 교회의 교리가 나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선 어떻게 하면 교회, 즉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선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8절부터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나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 그래? 그러면 너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godly입니다. godly.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는 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한번 지금 죄들의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 교리, 바른 교리와 관련이 있는 건지. 관련이 없어요.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다 생활과.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구원론과 관련이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죄들. 생각해 보세요. 살인한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동성연애자죠.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론과도 관련이 없어요. 납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건전한 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읽은 것들이 건전한 교리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죠. 짓고 있고, 나 딴 거 다 안 짓는데 해도 여기 거짓말하는 자,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 건전한 교리가 복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건전한 교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 재림, 이런 교리에 반대하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의 어떤 은사나 어떤 심판, 이런 교리에 반대하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에 역행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복음에 역행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살인과 음행을 일삼는 것과 자기를 더럽히는 것, 납치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위증하는 것, 이와 유사한 것들, 험담하고 욕설하고 악담하고, 이런 게 복음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런 게 건전한 교리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살인 다음에 열거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반대하는 것이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행이나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들이에요. 왜 이게 복음에 역행하는 건지 아세요? 거짓말, 예를 들면 정직하지 않은 것, 험담, 아니면 단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게 왜 복음에 역행하는 것인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인에게 사기당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사기를 친 그 기독교인, 그 목사,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은 건전한 교리,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건전한 교리인데, 건전한 교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복음에 역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고 닷을 치르지 않고 주인 몰래 도망가면서 자리에 전도지를 싹 놔두고 갔어요. 그럼 주인이 그걸 보고 읽을까요? 구원받을까요? 욕하겠죠. 찢어버리고 침뱉겠죠.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당장 쫓아낼 것처럼 막 윽박지르면서 세입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들으려고 할까요? 이번 달 월세 또 늦으면 어떡해요?
당장 집 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가 전할 얘기가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들을까요?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음에 반대하는 것이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반대하는 것이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르지 못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 고백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고백한다고 해서 무슨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손에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누구나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믿는 것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의 간증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고 설교가 너무 좋아서, 진짜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사실 저희 교회 오늘 오신다고 연락하신 분이 계신데 아직 안 오셨어요. 연락을 했어요. 너무 설교가 좋아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설교가 너무 좋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와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방에 들어오니까 벽에 음란한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책상 밑에는 막 빈 맥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형제님, 제가 전화 좀 받고 다시 전화 좀 받을게요 하고 전화를 딱 받아요. 근데 제가 막 갑자기 전화기에 대고 막 쌍욕을 해요. 너 다음에 나 만나면 나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죽여버린다? 그리고 딱 끊으면서 형제님 오래 기다리셨죠? 하면서 그럼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올까요?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는 성경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는데 제 설교가 좋다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의 삶에서 건전한 교리가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친다 해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기가 막힌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디도서에서도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절에선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 전체가 어떤 우리가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른 교리, 중요 교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이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질까요? 상식적으로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나 이스라엘의 회복, 아니면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런 교리를 얘기할 것 같죠.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래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인의 어떤 심판석, 아니면 큰인 왕자 심판, 이런 거에 대한 교리가 나올 것 같죠. 하지만 다음 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바른 교리, 어떤 신학적인 교리, 신론, 기독론, 성경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말씀이, 이게 건전한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교리는 전혀 건전하지도 않고 잘못된 교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교리예요. 근데 성경에선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건전한 교리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거, 재림, 천연왕국 이런 말씀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건전한 교리에 관해 언급하면서 남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으로 살고 누구에게든 사랑과 인내로 대하는 게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절제와 인내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바른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다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정말 대단하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사학위를 받아도 논문을 써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자기 자식들을 다 고아원에 보내버린다면 그런 지식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다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3절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연로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연로한. 그냥 나이만 더해가는 것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 연로해지는 법이 그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고 가치가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집이나 차 같은 건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대부분은.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더 그리스도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더 친근한 모습. 그렇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예수님과 더 친근한 모습을 가지고 수 있다는 거죠. 건전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또 젊은 여자들에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건전한 교리. 이러한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페이스북 같은 거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글을 올려놔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비키니 입은 사진 같은 거 올려놔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몸을 가리라고 말씀하셨지. 올해 소망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예를 들면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해놓고 그리고 무슨 헐리우드 영화도 많이 보고 파스타 콘서트에도 더 많이 가는 것 이런 거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조롱하신 적 있으세요? 모독하고? 말로는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말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로 조롱한 적은 없어요. 말로 모독한 적도 없고. 근데 제 삶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적은 있을 거예요.
99.99%의 확률로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비웃기 때문이에요. 주님이라고 비웃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도 말은 안 듣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주님 하면서 말은 안 들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은 안 들어요. 그럼 그게 조롱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종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과거엔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마당 좀 쓸어라 해도 예 주인님 하고 말아요. 그게 조롱이에요.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는 안 살아요. 그건 주님 생각이죠. 제가 제 인생을 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가 맞는지 침례가 맞는지 이런 거에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논쟁하는 사람들 봤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야, 그래도 침례가 어떤 간증의 의미니까 침례가 이런 거 논쟁 안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표적이 언제 사라져버렸는지 이런 것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살기 전에는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 꼭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목이 메오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건전한 교리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진흙탕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를 성경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는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르지 않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이 저들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천연왕국에 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지 않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조롱하기 때문에 미쳤냐? 왜 남편한테 순종하냐? 남편이 바른 말을 하면 순종할 수 있지만 바르지 않은 말을 할 땐 순종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런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나요? 100%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에 틀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바른 말씀만 하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없으세요? 항상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삶과는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살아 실제로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에선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건전한 교리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또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자신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성경 역본을 보는지에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는 않지만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고 몰래 바람 피우고 하지만 그래도 킹제임 성경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올리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에도 건전한 교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근데 성경 우리가 문맥을 다 찾아보니까 건전한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 천연왕국 이런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견디지 못할 게 없어요. 그거 다 그거 믿는다고 해서 제가 손해날 게 있나요? 근데 건전한 교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처녀탄생, 재림, 휴거, 천연왕국 이런 중요한 교리들 다 믿어요. 또 건전한 교리도 믿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교리도 믿어요. 성경의 중요 교리들과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건전한 교리를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이런 교리를 믿는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딸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돼서 이 딸이 학교에 가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단정하고 정숙하게 옷을 입는다고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어떤 탤런트나 팝스타를 모른다고 놀림을 받아요. TV에서 하는 드라마 잘 모른다고 놀림을 받아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아내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불평을 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렇죠. 제가 아마 윤성봉 목사님 쓴 책인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어떤 자매님은 자녀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는데요. 단정하게. 그래서 그거를 불만을 품고 있는 어머니도 있대요. 같이 교회에 나오는 어머니인데 좀 한마디로 야하게 옷을 입지. 그래야지 시집 잘 가는데 왜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불평한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보통 엄마들이 이제 불평을 해요. 교회에서 너무 옷차림에 대해서 강조하면. 그렇죠. 좀 그거는 자유롭게 입게 두고 하지. 이 세상은 막 어떤 섹시하게 입고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애가 다른 애들은 다 섹시하게 한마디로 입고 다니는데 자기 아이만 아주 건전하게 입고 다니면 이게 왕따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 교리는 바르게 가르치면서 건전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휴거와 재림, 예수님의 처녀탄생, 신성은 바르게 가르치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건전한 교리는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같은 교리를 믿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간증을 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주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자기 운전석 오른편에 앉아 있는 주님을 의미해요. 그 주님이 누군지 알죠? 자기 부인이에요.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와 재림과 천연왕국 같은 성경의 중요 교리에는 관심을 갖지만 건전한 교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휴거, 재림, 천연왕국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구미에 맞는 바른 교리만 전하는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잘못된 교리, 그런 거 찾아 헤매는 사람은 없어요. 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를 찾아요. 왜냐하면 건전한 교리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은사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엉터리 교리 같은 자신이 믿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비평하는 설교는 즐겁게 들어요. 그렇죠? 그런 설교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막 성도들이 다 즐거워해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 얼마나 엉터리로 믿고 이 사람들 큰일 나게 된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된다. 이 사람들의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만 계속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그런 설교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그런 설교만 한다면 무슨 유익을 얻을까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평하는 설교는 즐겁게 듣다가 당신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갑자기 설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이제 교환하기 시작해요. 형제님,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어땠나요? 전 좋았는데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형제님,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나요? 괜찮았는데요.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형제님,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나요? 좋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형제님,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나요?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따가 저랑 좀 교제 좀 해요. 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는 믿고 싶지만 바르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만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요.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찾지 않아요. 바르게 살라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라는 건전한 교리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바르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른 성경 보면 되는 거지 바르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거와 재림과 천연왕국을 믿으면 되는 거지 바르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 율법주의라고 비난해요. 그런 삶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무신론자나 마귀나 생각이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나 창녀나 동성연애자나 살인자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기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누가 구원받기를 거부하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게 이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구원받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자기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정숙하고 단정하고 가정을 지키고 인내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어떤 사두개인들의 위선에 대한 말씀은 듣고 싶지만 자기 자신의 위선에 대한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휴거와 재림에 관한 교리나 천연왕국에 관한 교리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 천년과 통치하신다, 천연왕국에 관한 이런 교리, 이런 걸 믿기 위해서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될 게 있나요? 성경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채운다면 절반만 채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도 채워야 돼요. 만약 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를 아는 건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채우지 말고 가슴에도 채워야 돼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읽고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건전한 교리는 바른 교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교리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와 재림,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는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믿는지가 아니라 혹시 저 사람 사기를 치고 있지 않은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교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른 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환란이나 복음서의 비유나 성막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성경 사용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어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성경 사용하는지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사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건전한 교리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에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건전한 교리인지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감독의 자격인데 어쨌든지 간에 열거한 것들 중에 어느 것도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성령론에 대해 해당하는 신학적인 교리는 없습니다. 물론 감독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처녀탄생, 신성, 휴거, 재림, 천연고 이런 거 다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감독은 바른 교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교리만 믿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죠. 저는 믿기는 저렇게 믿지만 실제로 완전히 엉터리야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믿고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감독은 한 아내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신실한 자녀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종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구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전한 교리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것들은 어떤 구원과 아니면 어떤 성경의 중요 교리와 관련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삶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 구타하고, 그렇죠? 더러운 이익에 빠지고, 손님 대접하기 좋아하고, 맑은 정신을 갖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삶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감독의 자격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른 교리만으로는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실만으로는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예요. 정의, 절제, 거룩, 신실 등 이러한 것이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도 엉망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것이 진짜 삶이고 참된 삶인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실이나 진리가 아닌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진리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투자를 하라고 막 권해요. 예를 들면 어디 투자회사에서, 은행에서, 예를 들면 투자를 하라고 권하면서 작년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투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알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보다 못해 보이는 인생이라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도 나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을 보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을 보고, 야, 네가 하늘나라 가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리스찬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름 탐식가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크레테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들과 가정을 망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쟁이들을 꾸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과 능력이 없을 겁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의 삶이 주님의 삶처럼 바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제가 아무리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 해도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건전한 교리가 없다면 휴거와 재림, 천연왕국 등에 관한 바른 교리도 설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직장과 마을과 가정에서의 간증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에는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와 원하지 않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좋아하는 것 두 가지와 싫어하는 것 하나가 나와요.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빨리 가기는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언젠간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11절을 읽고 한 절, 12절을 건너뛰고 13절을 읽었죠. 왜냐하면 11절과 13절 사이에 중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원하지 않는 걸 읽어볼게요.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죠. 문맥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13절이 한 가지 주제씩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13절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바른 교리를 믿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바른 교리를 믿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건전한 교리도 믿고 실행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건전한 교리는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건전한 교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건전한 교리를 주시고 또 이 건전한 교리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입술로는 주님을 모독한 적이 없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저희의 행위를 통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독할 만한 빌미를 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8장 주님께 찬양 드리시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